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God bless you. 애취하면 God bless you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하품을 하거나 기침을 하면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누가 재채기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80살 할아버지가 된 양치기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죠. 400년이 넘게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에서 왜 건져낸다고 하셨는지 기억하는 사람? 난 처음 내놓은 문제를 맞추는 사람보다 옛날에 했던 얘기를 기억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 너희의 땅을 세우라고. 네? 너희의 땅을 세우라고? 이거 시온주의자가 여기 있구만. 문제가 뭐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는데 왜 건져내시냐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봐야겠어. 그냥 단순히 땅을 세우라고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죠. 땅을 주시겠다고. 정답. 예배 받으시려고. 너가 그 자리에 앉은 이유가 있구나. 아까도 이 자리에 앉아야 된대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서. 그게 복 받는 거야. 맞아. 그거 그렇게 해야 돼. 너 교회 왜 와 있어? 여기 다 답을 알려고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왜 불러내셨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 그거예요. 현우는 5달란트 주세요. 근데 이제 또 현민이가 아는 거 나왔어. 현민이가 아는 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려고 했는데 예배가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느님한테 고백하는.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 뭐를? 맞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야. 아니 회개하는. 회개하는 거. 또 현민이도 얘기해봐요. 저는 뭐라고? 크게 말해봐. 그거 맞아요. 저는 말해보세요. 그게 답이에요. 전도? 자, 현우. 하면 섬기는 거? 그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자, 지금 진욱이랑 지유한테는 3달란트 주세요. 둘이 말한 거 합쳐줄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뭘 고백하느냐? 하나님, 저는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런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혼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로부터 건져내시는 그 일을 시작하세요. 본격적으로. 승주, 너 앞에 나와서 설교할 거야? 자, 잘 들으세요. 설교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모세에겐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의 이름은 아론이에요. 아론은 애굽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모세 옆에 붙여주셔서 말을 잘 못하는 모세 대신에 애굽의 왕 바로에게 말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너는 나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란다. 나 하나님은 나의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줄 것이란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적이란 말을 여러분이 좀 알아듣기 쉽게 바꾸자면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말씀을 덧붙이세요.
그렇지만 바로는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뭐라고 하셨다고요? 바로가 말 잘 들을 거라 했어요? 안 들을 거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매주 그 말씀을 해주셔요. 아이들이 너의 말을 잘 듣지 않을 거라고.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게. 하나님이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 말을 잘 들을 거라고요, 왕이? 안 듣는다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끌고 가세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말씀처럼 애굽의 왕인 바로랑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을 만난 바로가 무슨 기분이었을까요? 화가 났어? 바로 화가 났을까? 화도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봤어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온라인? 온라인 말고요. 직접 만나봤냐고. 아니요, 대통령은 직접 만나. 역대 대통령 만나본 적 없죠? 자, 바로는 대통령보다도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에요, 왕. 학교 그림에서 보냈어요. 그림에서 맞죠? 우린 다 그런다니까 원래. 우리 조선시대도 왕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임금님 지나가십니다. 주상전화 납시오.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다 뻔히 보고 막 카메라로 찍어? 아니요. 바닥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원래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 애굽 나라의 왕이 모세와 아론을 딱 보니까 차림새가 어때? 이상해요. 노예예요, 노예. 쭈글쭈글한 할아버지 두 명이 와가지고 추레한 옷을 입고선 자기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림이 말대로 화가 났겠죠. 그리고 볼품 없다고 무시했겠죠. 그런데 그 두 명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시오. 그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뭔가 보여줘봐. 기적을 좀 보여줘봐. 그랬어요. 바로가.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걸 미리 모세와 아론에게 말해 주셨어요. 그런 자세로 나올 거라는 걸.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러자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그것을 본 바로도 왕궁에 있던 자기의 마술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서는 마술사들도 자기의 지팡이를 바닥에 던졌어요. 그 지팡이들도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가 바로의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어요. 그것을 본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너희의 지팡이가 우리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킨 거 보니 너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가 보다. 그랬을까? 그렇게 안 했어요. 다들 성경을 읽으니까 알잖아. 아까 하나님께서 바로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하셨어요? 절대 말을 안 들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바로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도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우린 그처럼 마음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태도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완악하다. 따라합니다. 완악하다. 옛날 성경은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옛날 사람들은. 옛날 분들. 강팍하다 하잖아요. 강팍하다고. 끝말잇기 한 방 나누잖아요. 강팍. 모세와 아론은 거기서 끝내고 그냥 돌아갔을까요? 풀이 죽어서?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나라로부터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이 두 늙은이들을 부르신 거예요. 왜요? 지난 시간에 유신이 안 나와서 이 얘기를 잘 모르지. 그래, 너도 안 나왔어. 자랑이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미스터 손이 현우를 데려갔어. 미스터 손흥민 형이 자기 친구들이랑 축구하는데 데려갔어. 누굴 데려갔어? 현민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현민이를 왜 데려갔다고? 같이 축구하려고. 같이 축구하려고가 아니야. 그냥 데리고 축구 더 잘하고. 자기가 축구 더 잘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잘 기억했어. 2달러트 주세요.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왜 부르셨다고요? 네가 애굽에서 뭐라고? 뭐라고? 뭐 하려고? 예준이가 지금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 단어를 몰라서 못 말한 거야. 네. 자기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은 모세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넌 못하지. 나 하나님이 구원해 줄게. 그걸 보여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세요.
예준이 내가 달란트를 안 줬구나. 예준이 달란트 무조건 대답하면 쟤는 무조건 2달란트 주세요. 그리고 아주 신비로운 이적들을 보여주세요. 이제 뭘 보여주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적들 아직 10가지나 가지고 계세요. 이제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일강 물을 지팡이로 치거라. 그러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나일강의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저기 그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저거 보다가 갑자기 야. 책 같은 게 훌륭합니다. 관찰력도 있어야 돼요. 우리 진욱이는 3달러도 주세요. 저거를 알면 돼요. 이렇게 순서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금 이제 피아노 뒤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내가 얘기해 줄게요. 강이 피로 변하니까 거기 살던 물고기들은 어땠을까? 아, 피로 변했다. 영양분이 많은 피로 변했다. 그러고 좋아했겠지? 네. 너도 이따 피에 한번 빠져봐. 어떻게 돼? 죽어요. 물에 살던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물에서 지독한 냄새가 났죠. 그것을 본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 이번에도 누굴 불렀을까? 오, 자기 마법사들을 불렀어요. 마술사들을. 마법사나 마술사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마술사들도 똑같이 물을 피로 만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본 바로는 마음을 어떻게 하게 했을까? 완악하게 먹은 거예요.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온 애굽 땅을 개구리로 뒤덮어 버리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듣는 게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듣는 게 당연하죠. 듣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맞아요. 듣지 않는 거를 하나님은 몇 가지를 보여주실까요? 지금 앞으로 몇 번을 그렇게 하실까요? 10번. 재앙이 10개 남았다 그래. 이적이 10개 남았다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이따 끝나고 알려줄게요. 훌륭해 아주. 자,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번에도 지팡이를 펴자, 강 위에 이렇게 지팡이를 펴자, 이번에는 나일강에서 엄청난 수의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무수한 개구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집이며 침대며 밥그릇이며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뒤덮어 버린 거예요. 참고로 난 개구리를 제일 싫어합니다. 생지우가 달팽이를 싫어하는 것처럼 난 개구리 싫어해. 그냥 태생적으로 싫어해. 개구리 네. 음식도 개구리 먹고. 싫어하는. 개구리 음식 나는 손도 못해. 나 먹으면 기절할 거야. 아니 그 말랑말랑하고 튀기도 있는데. 너 많이 먹어. 이번에도 바로의 마술사들은 똑같이 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이 했어요. 우리 똑같이 시키는. 그렇지만은 개구리를 없애진 못했어요.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개구리들 좀 물러가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들 내보내 줄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애굽 땅에 가득했던 개구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 개구리가 물러간 걸 본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다 그랬겠죠. 안 그랬어요. 야, 마음 바뀌었어. 난 너희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애굽 온 땅에 이가 가득하도록 하셨어요. 이. 선생님들을 아니 됐습니다. 이가 아니라 이라는 건 뭔지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해요. 번데기? 번데기랑 비슷해요. 맞아요. 이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나 가축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는 이런 조그만 곤충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바로는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따라해 보려고 했지만 저 강아지한테 완전 위험한 건데. 맞아요. 강아지한테 엄청 위험해요. 피를 빨아먹으면 이렇게 커지거든요. 마술사들은 이번에는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 일을요. 마술사들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 말을 듣고 고집을 꺾었겠죠. 여전히 꺾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파리떼를 애굽 땅에 보내셨어요. 셀 수 없이 많은 파리떼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없었어요. 마음이 급해진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야, 알았어. 이번엔 좀 내가 마음을 바꿔서 너희 백성을 내보내줄 테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거 좀 없애달라 그래. 그러자 바로가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어요. 이번에도 파리떼가 사라지자 바로는 또 마음을 완악하게 먹었습니다. 네, 이제 다섯 번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셔서 큰 어려움을 겪도록 하십니다. 파리떼가 물러간 이후에는 전염병이 생겨서 온 애굽 땅에 사는 가축들이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아주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종기가 생겨서 악성 종기가 맞아요. 거기 다 보고 있구나. 성경을 보는 건 좋은 거야.
일단 하나 또 주세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아주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줬어요. 몸에 막 피부병이 난 거죠. 그래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큰 천둥 번개와 우박을 보내셨어요. 우박이 뭐예요? 그 분인데 마시멜로 같은 거. 마시멜로? 딱딱한 거. 무슨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이야? 아, 딱딱한 거죠. 딱딱한 거. 우박은 큰 얼음 덩어리예요. 그런 게 사람 머리에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죠. 죽어요, 죽어. 차가 막 움푹 패인다니까, 여러분. 우박이 떨어지면 아픈 게 아니라 아프다 느끼기도 전에 여러분 죽을 거야. 맞아서. 그리고 사람들을 막 우박이 때리고 들에 사는 큰 식물들을 다 꺾어버릴 정도로 큰 우박이 내렸어요. 하지만 바로는 고집을 꺾었을까요? 아니요. 바로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꺾이지 않고 꽃을 꺾었겠죠. 맞아요. 꽃을 꺾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뒤덮을 만큼 엄청나게 무수한 수의 메뚜기 떼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직 우박에 죽지 않고 남아있는 농작물과 밭의 채소들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바로가 애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줘. 마지막이야. 이번에만 봐주면 내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줄게. 그렇지만 메뚜기 떼가 물러가자 바로도 마음을 다시 바꿨습니다. 지긋지긋하죠 아주. 백성들 다 이제 이번에는 현우가 말한 대로 흑암이에요. 흑암. 애굽 땅에 짙은 어둠이 깔렸습니다. 그냥 밤이 된 정도가 아니라 내 바로 앞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깜깜한 흑암이 찾아왔어요. 애굽 사람들은 자기가 눈을 뜬 건지 감은 건지도 알아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이신 9번째 이적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하여서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초태의 성별 설명해봐. 무슨 뜻인지. 너 그냥 소제보 거기 써져 있는 걸 읽으니까 설명을 못 하잖아. 그리고 그거 좋은 거야. 자, 방금 현우가 말한 초태의 성별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초태라는 것은요, 처음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별이라는 건 거룩하게 구별한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이 이야기를 풀어주자면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시려는 것이었어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적이었습니다. 처음 난 게 뭔지 지금 막 설명하려던 참이 1초 뒤에. 우린 저번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할 때 처음 태어난 사람을 뜻하는 말을 배웠어요. 뭐였죠? 뭐라고요? 자작이 아니라 잘 들어요 그 사람 말을. 뭐라고? 장자. 항상 나는 손 먼저 든 사람에게 우선권을 줄 거야. 유진이 말했어요. 예준이랑 유신이는 2달란트씩 주세요. 장자라고 했잖아. 장자. 즉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 땅에 처음 난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려고 한 거예요. 그럼 일찍 와서 민태지 선생님 옆에 앉아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것보다 더욱 중요한 내용을 할 테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앞에서 나온 9가지의 이적보다도 지금 이 마지막 10번째의 이적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들, 식구들마다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거라. 너희는 나 하나님이 말한 한 날에 그 어린 양을 잡거라. 여기서 잡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붙잡으란 뜻이 아니에요. 동물을 잡는다는 말이 뭐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도축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먹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걸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 잡은 어린 양을 나누어서 먹고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받아두어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가 사는 집 문의 인방과 설주에다가 칠하도록 하여라. 자, 이제 여러분 인방과 설주란 말 잘 모르죠? 그림을 보세요. 보십시오. 문이죠. 문이 여기 있죠. 위에 있는 가로대를 우리가 인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에 서 있는 세로 기둥을 뭐라 그러냐? 이걸 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의 딸이 설주가 아니라 가로가 인방, 세로가 설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뭘 하라고요? 어린 양의 피를 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다 칠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뒤에 애굽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애굽 나라의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처음 난 것들, 즉 장자들을 다 죽이실 거였어요. 여기 장자 손 들어보세요. 내가 장자다 손 들어봐. 장자가 뭐예요? 장자. 장자. 훌륭해. 지금 지금 무슨 얘기를 내가 하고 있는지 알지? 장자 아주 힘차게 손 들었어. 너도 장자야 너. 아니 처음 들어요. 저 외동. 외동은 그게 장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장자들을 다 죽이실 것인데 만일 어떤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집을 그냥 넘어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피할 길을 알려주신 거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원래는 목숨을 가져가기로 하셨던 어떤 사람의 집에서 그 집 문 앞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여기 피가 칠해져 있네?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것, 지나가시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유월. 여기 써져 있다. 써져 있어요? 맞아요. 거기 제목에 써져 있죠. 6월절 어린 양이라고요. 왜 오늘 6월절이에요? 오늘 6월절 아니에요. 그럼 왜 오늘 이슬이에요? 항상 그 절기 설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오늘은 출애굽기를 우리 할 차례인데 이 말씀이 나와서 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는 것, 그냥 지나가는 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고요? 6월이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 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온 애굽 땅에 있는 집들을 하나하나 방문하셨습니다. 어떤 집의 문은요 아주 멋지고 웅장했습니다. 어떤 집의 문은 낡고 지저분했습니다. 어떤 집의 문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문이 있었습니다. 몇몇 집의 문은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장자의 생명을 가지러 오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집만 넘어가셨을까요? 피가 있는 문. 피가 발려져 있는 문만 넘어가신 거예요. 그 집 문이 멋지고 웅장하고 낡고 지저분하고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건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뭐만 보신다고요? 피 묻은지 안 묻은지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피가 묻어있지 않은 집 문을 다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장자들의 생명을 다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칠해진 집은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이 들은 10가지 앞에 9가지 이적보다도 훨씬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재미난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세가 전한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그냥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냥 살겠지. 그럼 바로한테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바로가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그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밤에 여러분 살까요? 죽을까요? 여러분 문에 피를 안 발랐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야. 죽을까 안 죽을까? 하나님이니까 안 죽이겠죠? 자, 하나님이 지금 딱 하나만 보신다 그랬어요. 그 집 문에 피가 발렸나 안 발렸냐, 어린 양이 피가 발렸냐 안 발렸냐. 여러분 죽어요. 맞아요, 죽어요. 이번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아주 못된 애굽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처음 난 것들을 다 데려가신대. 그런데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 집을 그냥 넘어가신대. 그 소식을 들은 여러분은 얼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여러분의 집 문에 발랐어요. 근데 여러분은 못된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집 문엔 피가 발려있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말했어? 그럼 여러분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살아요. 뭐만 본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피만 보신다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본다고 안 본다고? 안 봐요, 안 봐. 문만 보는 거. 문만요. 문에 있는 피만요. 피만 보는 거예요. 피만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애국 사람은 네. 그냥 안에까지 보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애국 사람은요 그런 건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안 게 있어요. 그 애국 사람이 이 집 문에 내 집 문에 피를 바르면 내가 사는구나. 그 사람은 산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과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신 일을 기념하는 그 날을 가리켜서 우리는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뭘 배우나요? 제가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훌륭해.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한 승지와 그 조현우는 3달란트씩 주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야기라고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 예수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응? 나와요? 어디 나왔어요? 예? 안 나와요. 잘 똑바로 해. 아니 뭐 아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니까 왜 안 나와? 저 뜻은 알것 같아요. 뜻은 알 것 같아요. 왜?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이야. 훌륭해요. 승주 3달러 주세요. 와. 여러분 어떤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그 글자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6월절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계세요. 네? 이거 맞추는데 3사람에서 나랑 딜을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마.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영생? 영생?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 말도 답인데 여기서 양 6월절 양이라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온 애굽 땅에 있던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셨어요? 그 양이라고요. 예수님이요. 그 죽임을 당한 그 6월절 어린 양,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어떤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어떤 집의 문에 칠해졌습니다. 그럼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 집에 누가 들어있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잘난 사람인지 못난 사람인지를 따지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무엇만 보신다고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안 발려져 있느냐만 보신다고요. 네, 그거- 저거 예. 스포 때문에 뭔가 화내는 것 같아요. 아 화내는 것 같아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내지 않았어요. 네. 너무 시끄러워서 화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갑자기 말할 때가 뭔가 화나는 것처럼 눈이 완전 크고 그건 제가 너무 마음이 벅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 종살이 몇 년 했다고요? 자, 이따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려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내가 먼저 할게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전 죽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그걸 예배라 그런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 오늘 이야기도 그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집이라면 저희 집 문에 칠해진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만 보시는군요. 그리고 그걸 보고 저를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시는군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두 글자로? 6월인데 그런 자세를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더 큰 순종. 순종? 예배, 그게 예배라고요. 예배. 6월절 밤에 하나님 백성의 집 대문에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뒤에도요. 어떤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으로 된 나무에 어린 양의 피가 칠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같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6월절. 네, 맞아요. 그 하나님의 피가 거기 발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그 집 문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반전이 너무 좋은 회중이야. 너무 좋아. 뭔가 깨달았어요 지금. 네, 진우이가. 6월절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가 칠해진 문설주와 인방을 보고 그냥 넘어간 것처럼 오늘날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칠해진 그 십자가 뒤에 숨은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뭘 잘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에 발려진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걸 여러분 네. 친구? 가족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하고 뭔가 들어본 적 있어요. 뭔가 들어본 적 있어요. 예. 훌륭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어린이 여러분의 마음 문에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나쁜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가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집 문이 그저 문틀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우리의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어린이와 선생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어떤 저희의 잘한 것과 나쁜 것에 관계없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뒤로 숨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때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